네, 기억하시죠? 다윗이 간음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거짓으로 말해서 그 부하를 죽이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악하게 여겼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남의 양을 빼앗아 간 자를 처벌해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단 선지자의 담대함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부 사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깨닫도록 차근차근히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담대함, 또 동시에 이 다윗을 변화시키려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 힘과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근신하는 즉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 해야 될 것을 하고 지혜롭게 하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추인 죄들을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해 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항상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집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을 너는 조용히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희 아내를 대낮에 너희 아내를 욕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죽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4배나 갚아야 된다 말했는데 말 그대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태어난 이 아이도 죽고 다른 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첩들이 나중에 대낮에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 용서 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가볍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매를 드십니다. 그렇게 사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그런 큰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간음하여 난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단이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밤새 기도하고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죽으니까 다윗은 일어나서 옷을 깔끔히 차려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자, 이제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비를 간구했다. 그렇지만 이미 아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기가 죽은 아기가 돌아올 수 있나? 나는 이제 천국 향해서 나가지만 이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말 징벌을 거두어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징벌을 그대로 내리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그 뒤에는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에 신실해야 됩니다. 회개는 참회가 아닙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행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했으면 새롭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다 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앞쪽에서는 우리의 아내라 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아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 주시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윗은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평화라는 뜻도 되고 보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쪽에 먼저 죽은 아이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이 아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주었습니다. 여디디아는 사랑을 받은 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는 다윗에서 온 말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의 성을 이제 다 거의 멸망시킬 때가 되었고 다윗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복하게 해서 그 정복의 공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죄 사실은 매일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합시다. 회개할 때는 과거에 대해서 슬픈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롭게 열매 맺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서 추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회개하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벌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인자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먼저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또 슬픔을 이기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안진 박민아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먼저 아버님을 보낸 박성현
김성조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